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멋지게 욥이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욥기가 딱 끝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 속에서 막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마귀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영적 세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잣대로 다 이렇게 재려고 그러면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근데 3장에 가서 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잘 참았다가 세 명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참 고마운 친구죠. 시간을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다 거기에 쏟아서 그 먼 거리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7명의 친구가 와서 욥의 몰골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같이 곁에 있어줬어요. 참 좋은 친구죠. 결국 이제 욥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열린 다음에 3장에 가서 욥이 뭘 저주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을 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요?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참 어떤 의미에서 그냥 둘 중 하나죠. 너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살았든지, 아니면 인생을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든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사장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중에 여기 대만 사람,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 지역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러니까 대만 출신 하면 똑똑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똑부러진 사람, 그 사람 엘리바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욥이 대답을 요구하면서 3장에서 그렇게 탄식했을까? 여러분, 욥기 3장은요 욥의 넋두리입니다. 욥의 어떤 의미에서 탄원입니다. 토설이에요. 속에 있는 것, 가슴에 있는 것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좀 힘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을 속에다가 쌓아놓고 그런 상태로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치 오버이트 하는 것처럼 토설해서 그것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욥의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해서라도 숨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대답을 요구하면서 지금 욥기 3장을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하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세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나라도 그럴 거야. 따라서 하십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막 와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 놓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말 잘 들어. 잘 듣기는 뭐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때는 그냥 같이 옆에서 조금만 추임새를 넣어주면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앞서, 특히 결혼해서 출가했잖아요. 출가한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막 이런쿵 저런쿵 이야기하면 그때 조금만 추임새를 넣어주면 돼요. 엄마, 세상에 그 김서방 못돼 처먹었어. 나 이거 끝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끝내야지. 그냥 그 자녀를 앞에 놓고 서로는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이야기해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답을 몰라서 지금 욥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답을 주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은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답을 당신이 그대로 받아서 해봐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다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하면서 거기서 길을 찾습니다. 말하면서 어두움에 쫙 가십니다. 아멘. 이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각도 그리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답을 찾고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러면 돼요. 엘리베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에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목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욥, 너 믿음 좋다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이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지. 그게 첫 번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달라히 가서는 7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은 악을 뿌리면 분명히 악에 대해서 벌로 받게 돼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고 네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악을 뿌리고 여기 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독을 뿌리고 죄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마땅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엘리바스가 자기가 아주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거든요. 내가 아주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했는데 그 신앙 체험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환상이 쫙 보면서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기가 막힌 음성을 들려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내가 딱 기준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욥, 네가 의인이라고? 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특별히 읽어가면서요, 욥기의 이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 각도로 욥기를 읽으시면 혼란이 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첫째로 욥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 문제를 모든 고난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그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일편 그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 고난 접근 방법이 틀려요.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이 말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위로가 안 됐습니까? 맞는 말인데, 성경적인 말인데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딱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렇고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참 묘하게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나에게 오히려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르더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바로 그거예요. 엘리바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아주 꾸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너희는 욥에게 빨리 용서를 빌어라.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 볼까요? 이 욥이 네가 전에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2절을 보십니다. 누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지? 그러면 말을 안 해야지. 듣고 싶지 않지?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별로 말 자체가 지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네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 사람 훈계했고 잘 가르쳤고, 손이 늘어진 사람 강하게 일으켜 세웠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네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힘을 나게 했고, 4절 넘어지는 자 네가 좋은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 이게 맥이 풀리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 사람 잘 일으켜 세워서 다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했고, 전에 네가 그렇게 했지.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네가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5절 말씀에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왜 그렇게 3장에서 어떻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수 있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네가 남을 그렇게 막 좋게 해주고 그러더니 네가 똑같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모습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엘리바스의 접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그렇게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다. 너 믿음 좋다며, 너 믿음이 훌륭하다며, 그렇다면 그 믿음, 어떤 상황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 믿음으로 굳게 딱 서 있어야지. 이만한 일로 이렇게까지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당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와, 맞는 말 같은데 속이 쓰려요. 이게 엘리바스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믿음 좋다며 왜 이런 모습 보여?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속이 쓰라려요. 엘리바스가
했던 그런 방법 우리도 얼마든지 쓰면서 삽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흘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미안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는 그냥 믿음이 항상 충만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유, 강대상 쓸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막 속에서 온갖 그러면서 매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런 접근의 방법,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꼭 맞는 말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어도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 불의 사자도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단계에서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아주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논리이지만은 그러나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논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있어? 무슨 얘기야? 당신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 아니야? 정직한 자가 끊어집이 어디 있어? 정직하면 망하지 않지. 의로우면 고난이 없지 그 이야기예요.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욥기서에서 이제 쭉 흐르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과응보예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을 뿌리면 반드시 벌을 받고, 그리고 여기 의롭게 살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거든요. 악을 뿌리면 벌을, 그 다음에 의를 뿌리면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 엘바스, 소발, 빌닷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상입니다. 뭔가 벌 받으면 죄지어서 그래. 뭔가 지금 문제가 잘 안 되면 내가 내 속에 뭔가 회개할 것이 꽉 차서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신앙 세계가 이 자연 법칙 안에만 갖춰져 있는가? 안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월적 세계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계의 그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엘리바스가 아주 신기한 종교적인 체험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만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다란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이 종교적인 체험을 엘리바스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 잠든 속에 환상을 통해서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고, 14절에 이 종교적인 체험의 특성,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체험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체험을 지금 엘리바스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영이 이 엘리바스 앞으로 쫙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내 몸에 털이 막 쭈피 타고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태 속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형상, 내가 잘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형상이 내 앞에 탁 쓰더니 나한테 음성을 들려줬다.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조심하세요.
17절에 뭐라고 음성을 들려줬는가? 17절입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기가 막힌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음성 자체가 100% 틀렸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 다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 종교적인 체험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욥을 막 지금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대야. 100%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욥이 죄인이어서 지금 하나님과 마귀와 사탄의 그 사이에 욥이 끼었잖아요. 끼어서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욥은 소유물 때문에 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을 주니까 욥이 믿고, 내가 복을 때려치우면 나를 안 믿고,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소유물 한번 시도쳐보세요. 그 욥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어, 해봐. 무슨 얘기야? 나는 욥을 믿는다 이거예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해봐.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소유물을 치잖아요. 근데 욥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욥기 2장에 보시면 욥기 2장 10절 이후에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큰 악을 지었고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되고 엘리바스가 내가 신앙 체험을 했는데,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내가 새벽 계단을 쌓으면서 내가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4장 읽으면서요,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욥기 5장까지 이어집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건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욥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그 이유가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말 자체가 딱 읽는 순간 가슴으로 와닿을 정도로 이 문맥 전체의 이해를 하기가 첫째는 좀 난해하고, 두 번째는 이 욥기는 전체 속에서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읽으시면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욥기를 읽으셔야 욥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 그거예요. 내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계속 무슨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가. 근데요,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 사실 내 생각 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 생각으로 사실 자녀들을 막 나무랍니다. 그 생각으로 아내를 나무래고요, 그 생각으로 내 교인들을 막 나무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말하고 내가 괴롭고 그래요. 자, 내일 새벽에 5장에서 엘리바스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면서